29장. 다윗 왕이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이것은 너무도 큰 일입니다. 이 성전은 그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집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해 이 집을 짓고자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 청동, 철, 제목, 각양각색의 보석과 건축용 석재 등 필요한 모든 자재를 산더미처럼 준비해 두었습니다. 더욱이 내 마음이 이 일을 간절히 원하므로 내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를 짓는 데 바치겠습니다. 오빌에서 난 최상품금 3,000달란트 약 113톤과 은 7,000달란트 약 214톤입니다. 이것으로 성전 벽을 입히고 기술자와 장인들이 각종 금과 은으로 작업하는 데 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원하여 기꺼이 나와 함께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족장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와 군지휘관과 왕의 사무를 맡은 관리자들이 자원하여 기꺼이 바쳤다. 그들은 금 5,000달란트 약 188톤과 금 10,000다릭 약 83.9kg, 은 10,000달란트 377톤, 청동 18,000달란트 약 679톤, 철 10만 달란트 약 3,775톤을 바쳤다. 보석을 가진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관리 아래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로 가져다 바쳤다. 백성은 그들이 바친 모든 것으로 기뻐하며 환호했다. 모두가 자원해서 아낌없이 바친 물건이었다. 다윗 왕도 크게 기뻐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옛적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소서. 오 하나님, 위대하심과 능력,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영화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모든 나라가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모든 것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주께로부터 나오며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손안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제가 누구이며 이 백성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감히 주께 그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 넉넉하신 손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집 없고 힘없는 방랑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삶은 그림자와 같이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자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드릴 처소를 짓기 위한 물건들은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처음부터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는 겉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자신, 우리의 참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부터 정직하고 기쁘게 바쳤습니다. 이 백성도 똑같이 자원하여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는 이 마음이 이 백성 안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주께만 머물게 하십시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흐트러짐 없는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지침과 권고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제가 준비한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왕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했다. 이튿날 그들은 희생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았다. 수소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양 1,000마리, 부어드리는 제물 등 많은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온종일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 후에 그들은 솔로몬의 대관식을 다시 거행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위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했다. 다윗 왕의 모든 아들을 포함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솔로몬에게 쏟아진 대중의 갈채는 절정에 달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지위와 명예를 그에게 주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는 부와 영광과 장수를 누리다가 수를 다하고 죽었다. 다윗 왕의 역사는 선견자 사무엘, 예언자 나단, 선견자 가세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 그의 통치와 업적, 그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겪은 당대의 역사가 그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3장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아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 머리 모양, 몸에 걸친 보석, 옷차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에 거룩하게 살았던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름다웠고 남편에게도 착하고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예컨대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살피면서 그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걱정과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면 사라의 참된 딸이 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에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요약해서 말합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안가품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들이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이여, 그대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악담과 험담을 삼가고 악을 물리치고 선을 장려하며 힘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등을 돌리신다.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준비하되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답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사람들이 퍼붓는 욕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벌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가 배를 건조하던 기간 내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물에 의해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몇 명, 정확하게는 8명 뿐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의 물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살갗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천사에서 권세에 이르기까지 만물과 모든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시다. 이제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법정에 출두하여라. 고소할 일이 있거든 산들에게 말하여라. 언덕들에게 진술하여라. 산들아, 이제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보아라. 땅아, 배심원 땅아, 들어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고소한다. 이스라엘을 고소한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혔느냐? 너희를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너희를 건져주었다. 종살이 하던 너희를 큰 값을 치르고 구해주었다. 너희 길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보냈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함께 보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어떻게 그것을 맞받아 쳤는지 떠올려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시 되살려 보아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한알음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순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맏아들을,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주실까?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도성을 향해 소리 높이신다. 귀 기울여 듣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 들어라. 중대한 일이다. 너희는 내가 속이고 빼앗아 부자가 된 너희를 그냥 좌시하리라고 생각했느냐? 너희의 부정한 거래와 더러운 계략을 그냥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허세와 거짓말로 내 백성을 등쳐먹는 광포한 부자들, 이제 넌더리가 난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마지막 한 푼까지 너희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리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배도 허기지고 마음도 허기질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내세울 것 하나 없게 될 것이다. 삶도 파산하고 영혼도 황폐해지리라. 잔디를 심어도 잔디밭을 얻지 못하리라. 잼을 만들어도 빵에 바르지 못하리라. 사과를 짜도 사과 주스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왕 오므리를 본받아 살았다. 아합 가문 사람들의 퇴폐적인 삶을 살았다. 그들의 유행을 종처럼 쫓았으니 내가 이제 너희를 파산시킬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조롱거리와 재미없는 농담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무가치하고 거짓된 인생이었다고 비웃음을 살 것이다. 15장.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너희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서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99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어떤 여자에게 동전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집을 뒤지며 구석구석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틀림없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바로 그와 같이 파티를 벌이며 축하한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2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3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 하고 종이 말해주었다. 맏아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